자, 우리는 날마다 더 바쁜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일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웃는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점심 먹으면서 숟가락 딱 뜨면서 생각하는 것이 저녁에 뭐 먹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 알람이 울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메시지, 전화기에 오는 메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끝나지 않는 업무의 채팅이 계속 이어지고,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의 돌봄, 그리고 또 학업들, 그리고 이제 노부모님들의 어떤 건강 문제,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이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면 지난주인가에 제가 저번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아버님 뵈러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갔다가 야, 한번 나갔다 와서 얼굴 뵈고 와야 되겠다고 나갔다가 이제 아버님하고 좋은 시간들도 갖고, 이제 아버님 병원 가서 뭐 좋다고 하는 뭐 비타민 주사는 뭐 이렇게 다 맞춰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울먹이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실에 가셨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는 지금도 사실은 염려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잘못된 염려는 아니에요. 부모님을 염려하는 거는 잘못된 염려는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을 하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한편으로 늘 염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은요, 손가락으로 끝없이 뉴스와 영상을 넘기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는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궁금하면 전화기 열어서 물어보면 모든 걸 답을 내줘요. 이렇게 정보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자꾸만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나를 이렇게 누군가가 터치하면 불쾌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성과가 곧 나의 존재의 가치로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혹시 뒤처지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뒤처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기쁨은 순간의 자극의 어떤 대체가 되어져 버렸고요. 기도는 급할 때만 찾는 비상벨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모든 게 다 안정되면 언젠가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뤄둔 약속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러한 상태,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언젠가는 그 무엇인가가 안정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 상태를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세상 가운데 고민도 많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많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편안함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피곤함이 단순히 어떤 일정 관리를 우리가 잘못해서 생겨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 생겨지는 영적인 과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영적 과로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염려와 기도 그리고 불평과 감사는 우리 안에 한 마음 속에서 동시에 자라지 못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가 자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시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면 기도가 없어지고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불평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염려는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감사를 우리가 알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는 있고 무엇인가 하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성과 중심의 문화 그리고 끝없는 비교를 유도하는 유튜브와 같은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늘 더 이거를 외치면서 만드는 소비주의가 우리를 어떤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방향성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불평이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생활의 패턴 이러한 것들이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바꾸는 어떤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예배의 방향성 자체를 흐트러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조그만한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속엔 아직도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 모든 염려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게 있었잖아요.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유행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 유행을 잘 따라가요. 그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 새들백교회에서 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삶 해가지고 와, 마치 새로운 복음을 얻은 것처럼 모든 교회가 막 목적이 이끄는 삶에 목적이 이끄는 40일 막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주축에 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들백교회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한국판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리고레 목사님의 설교를 비디오로 영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보고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행에 너무 민감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유행이 있었어요.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 그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긍정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 긍정적으로 봐.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도 있고 또 긍정도 있어요. 긍정도 있고 또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근데 한국 교회가 긍정이라는 이유로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 괜찮아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유행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면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 만들어져야지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예배의 방향을 흐트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반복하면서 가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스마트폰을 우리는 늘 들어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나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손에 뭐가 없으면 불안해질까요? 우리 손에 뭐가 없으면 불안해져요?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잘 가다가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요, 갑자기 내 전화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인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화의 포커스가 안 잡히고요, 불안해져요. 전화기 어디 갔지? 무엇인가를 계속 검색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숫자와 순위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늘 의식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뭘까요? 결국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은 성취의 산물이 되어져 버리고 기도는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감사는 조건부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허무라고 하는 것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우리들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헛돼, 헛돼.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예요? 완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편으로 빨리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내일을 장악하려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만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라. 그리고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기쁨에 대한 초조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한숨, 그리고 감사에 대한 불평이 익숙한 삶에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세 가지의 초점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상의 세 기둥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집이 기둥을 잃으면 무너지듯이 신자의 성도들의 일상도 바로 이 세 기둥이 약해지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기도하고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형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이 과감한 부사들은요, 우리의 감정 위주의 삶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 현실은 그게 아닌데요? 맞아요.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현실의 재구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세 구절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일상의 질서를 다시 배우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 기둥의 근거와 능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세 가지의 기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쓰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상업과 항구의 또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로가 지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대부분 막 회심을 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과 시민사회의 극심한 박해의 한복판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도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어려웠고 힘들었고 예배하는 것도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생활의 핵심 권면이었던 이 세 가지의 기둥을 명령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아마 못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 그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기둥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녹록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앞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모든 구간을 포함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판토테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구애가 아니라 모든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마치 숨을 쉬듯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이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인데 이거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실질적인 것은 나를 위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함이야. 너를 향해서 너희가 잘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한 구원의 영역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격 좋은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상황 좋은 날의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의 기분에 맞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이 감정의 강요가 아니라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에서 소가 없을지라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 3장 2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은요, 내가 즐겁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상황이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 라고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속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이야기를 할 때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 이겨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와야 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와서 이게 우리 안에 은혜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 했다고요? 확증했다.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확증. 네. 그냥 쉽게 말하면은요, 그냥 불로 지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냥 소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소야라고 하면서 그냥 불로 지졌다는 이야기예요. 마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강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그분의 사랑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왜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제가 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원하는 거 하려면 지금 가을 되고 밖에 날씨 좋고 그죠? 14자루에 그냥 긴 짝대기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면 얼마 좋아요. 조그마한 공에게 치면서.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내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부활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의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이러한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은혜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간. 저도 못해요.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점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담대하게 해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면 혹시 열릴까 하는 불확실한 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열려있는 보좌로 들어가는 아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들의 특권. 기도는 불확실한 것을 이것까지 따라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불확실한 것을 놔두고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폭적인 선의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큰 선물은 뭐예요? 네? 큰 선물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저 지나가다 보니까 저 집이 너무 이쁜 집이 많아요. 여기 저희 교회 오다 보면 이쁜 집 많잖아요. 뭐 최근에 생긴 집들이라 더 이뻐 막. 그럼 오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저런 집 갖고 싶어요. 근데 주면 관리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관리하기 힘든데. 그러면서도 기도해요. 아 저런 집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딱 선물로 주셨어. 그게 선물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그걸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작은 필요에 인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뿌리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버티며 순종하는 고아가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받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의 감사를 그분의 뜻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내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초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초대했을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초대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의 어떤 포인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그 구조와 공동체의 어떤 공기를, 우리가 있는 공동체의 어떤 공기들 있잖아요. 이 공기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이나 과거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시고 담대하게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세 가지의 기둥을 한번 가지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